예전에 많이 나왔던 기사 중, 가끔이지만 그래도 자주 나왔던, 거의 한 매년 한 번씩은 나왔던 기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가별로 그 행복 지수를 순위를 정해서 발표하는 이제 그런 기사들이 가끔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사들을 인용을 해서 설교할 때 목사님들이 설교의 예화로 많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국가의 행복 지수를 발표하게 될 때 늘 우리나라는, 저희 대한민국은 대부분이 다 하위권이었던 모습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소위 말한다면 가난한 나라의 국민들이 오히려 더 그 행복 지수가 높았던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설교 때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물질이 행복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제 그런 설교의 내용들을 듣기도 했습니다. 아니, 기사에서는 어떤 기사로 나왔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나라의 그런 행복 지수가 낮는가,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의 행복 지수가 왜 낮을까라는 부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들을 냅니다. 취업하기 힘든 거,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짚어주면서 이래서 행복 지수가 낮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지요. 물론 그 조사에 나오는 그 행복 지수를 파악하는 그 조사가 합리적이거나 공정한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다른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행복 지수를 파악을 해서 발표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부분 다 행복감의 지수가 낮구나라는 인식을 갖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나오는 거 뭐냐면, 왜 지금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까, 또는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행복하지 않은 이유들은 아마 각자마다 다 다를 겁니다. 각자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니까, 그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행복의 기준점이 무엇일까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행복의 기준점은 무엇일까? 이렇게 물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그럼 당연한 질문이 또 나오겠죠. 왜 행복하십니까? 라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답할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계시는가 아닌가를 따라서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인가 아닌가를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아마 없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죠. 당연히 그와 같은 맥락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하다라고 말할 때 그 행복의 기준은 무엇인가 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며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저는 좀 약간 냉소적인 사람이어서 한 가지 질문을 더 하게 되죠. 정말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정말입니까? 우리가 신앙적인 고백, 그러니까 신앙적인 고백과 실제 삶의 중심에 있는 고백은 괴리가 있나요, 없나요? 간단한 예로 이겁니다.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이제 신학대학교나 신학대학원에서 배웠던 신학적인 공부들이 있습니다. 그 공부들을 하고, 또 그때마다 그 공부를 할 때마다 이제 고민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실제적인 목회 현장에서 목회를 할 때 이것이 정말 의미가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합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많은 목사님들은 신학과 신앙은 다르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신학과 신앙은 다르다. 그러면 신학과 신앙이 다르다면 신학을 공부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는 고민에 빠졌던 적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제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렸고, 또 아마 저와 비슷한 세대나 아니면 많은 목사님들은 그거에 대해서 아마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들립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아마 이 문제는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실제적인 교회에서의 신앙생활과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의 삶은 어떠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적인 삶을 우리의 현실에서 살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을 하지요, 말씀을 하지요 라는 이야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그러면 당신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네,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했던 그 대답과, 그리고 그럼 정말 행복하십니까? 라고 말할 때 정말로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합니다 라고 말했던 그 행복과 실제적인 교회 문을 나서서 직장을 다니면서 삶의 문제와 실제적으로 부딪히면서 고백하는 그 행복과는 괴리가 너무 크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것. 또 우리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목회자들이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것과 또 목회 현장 속에서 그것을 적용하는 측면이 다를 수밖에 없다, 쓸모가 없다라는 식으로까지 얘기하시는 분들도 예전에 계셨습니다. 그런 문제 속에서 정말 그러면 행복한 생활을 하는 것, 신앙을 가진다라는 것, 이 부분이 우리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진 그 신앙은 행복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는데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그 믿음의 생활이 고통이다라고 한다면 솔직히 말해서 그 고통이라는 부분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면 왜곡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 신앙 가운데 갖는 정말 진정한 행복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갖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 행복하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분명한 것은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길 원하실까요? 불행하길 원하실까요? 행복하길 원하시죠. 에덴에서 보면 압니다. 에덴에서의 아담과 하와는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행복했어요. 분명합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불행은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 소위 말하면 죄를 지은 후부터 그들의 삶은, 우리의 인생에는, 인간의 삶에서는 불행이 들어오게 되어진 거죠. 그 이전에는 행복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택한 자녀들 구원을 하시고 또 방주를 지어서 그 심판 가운데서 구원하시기도 하고, 전혀 하나님을 몰랐던 이가 하나님께서 부르심 가운데서 그 가족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가문의,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 되기도 하는, 그러나 또 그 후손들을 노예에서 해방하셔서 광야의 40년의 시간 동안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로 삼으셔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바로 목전 앞에 두고 이제 그 나라를 점령할 수 있게 하신 과정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이 무엇일까라는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분명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은 누가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이거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달리 얘기한다면 우리가 가장 지옥 같은 세상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그곳은 어떤 곳이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천국이 됩니다. 지옥이 천국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이라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천국은 뭐가 되나요? 지옥이 되어집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 그 기준 가운데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 근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강할까요? 현재적인 이미지가 강할까요? 미래적인 이미지가 강할까요? 미래적이죠. 왜? 우리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면 원수가 눈앞에 있고 그 앞에서 나의 뒤통수를 겨누고 언제든지 찌를 준비를 하는 자들이 있고 또 내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과 고통에 아파하는 내 모습이 있고 가난하고 배우지 못해서 처절함 가운데 있고 또는 모든 걸 가졌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 속에서 내가 갖지 못한 것들을 통해서 한탄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고 있는 그 현실 가운데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현실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미래적인 소망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뭘 이야기하냐면 요한계시록의 모습을 이야기하죠.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모습, 또 그 모습 가운데서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보여지는 그 모든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런 곳이구나, 소위 말하면 낙원을 꿈꿉니다. 근데 그 낙원에서 우리가 늘 바라보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 낙원의 길가의 돌멩이는 소위 말해 우리가 발로 차서 우리 발불에 걸리는 돌멩이는 그냥 쓸모없는 거지만 천국에서의 돌멩이는 뭘까? 황금일 것이다 라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집들은 다 보석으로 장식되어져 있는 모습. 왜? 예루살렘의 새 예루살렘이 모습을 성경에서는 그 보석으로 장식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들을 통해서 새하늘 하나님의 나라는 저런 곳이야. 고통이 없어, 절망이 없고 좌절이 없고 실패가 없고 행복하고 즐겁고 사자들과 함께 뒹굴 수 있는, 그 어린 양이 함께 뒹굴 수 있고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러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이상을 갖고 있죠. 근데 그 이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현실적이지 않죠. 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는 그것은 말 그대로 보여지지 않는, 소위 말하는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실을 견디는 것이 그 미래를 소망하면서 견디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견디는, 오늘의 고통을 견디는 믿음으로 견뎌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왜? 그 하나님의 상급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이 어떤 것일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상급입니다. 거기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후계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것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며 오늘의 삶의 고통과 또는 좌절과 절망을 견뎌나가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셔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이죠.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이곳에 왔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한 겁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지금의 모습 속에서 정말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가? 또 그 질문에서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나는 정말 행복한가? 라는 겁니다. 행복한가? 이 문제가 늘 우리의 신앙에 딜레마를 가져옵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의 괴리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묻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왜 소위 말한다면 세계대전과 같은 그런 전쟁이 있는가? 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그렇게 전쟁을 해야 하고, 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그 분쟁에서 수많은 이들이 그렇게 죽어나가야 되고 해야 되는 그 현실 가운데 부딪히게 되는가? 개인적으로는 왜 나는 맨날 가난해야 되는가? 왜 나는 병들어야 되는가? 왜 나는 더 높은 곳에 올라가지 못하고 권력이 없는가? 왜 난 저걸 갖지 못하는가? 라는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현실성들을 외면하거나 부정하는 경우가,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식이 아니라 인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또 인식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신앙, 우리의 신앙 속에서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죠. 왜?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이 있는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도 하고, 또 우리는 그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아멘이라고 고백하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13절에서 본문의 13절에서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 다음에 뭘 주셨나요?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게 좀 재밌지 않나요? 구절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명령과 규례, 그러니까 소위 이겁니다. 규칙을 지키는 게 행복하신가요? 규칙을 지키는 게 행복하신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죠.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교의 규칙을 지키는 게 학생들에게 행복할까요? 아이들의 감정에서,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은 행복할까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규칙이 없어야 되는가? 아니죠. 학교에서 학교의 규칙이 있어야 됩니다. 왜?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학생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온전한 성인으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그들 스스로가 깨닫고 배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규칙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규례를 주셨는데 그 규례를 주신 것이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규례를 주셨고 그 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규례와 계명이 있으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합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있다고 했나요? 못 지킨다고 했나요? 못 지킨다고 했죠. 그래서 신약에 가면 그 논쟁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뭔 논쟁입니까? 율법에 대한 논쟁이 나오는 겁니다.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행복을, 참된 믿음의 행복을 갖지 못하는 현실 가운데 있는 이들,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그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천국문 앞에 서서 자기도 못 들어가는데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조차도 막고 못 들어가게 한다라고까지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계명, 율법은 소위 말하는 여기에서 규례, 명령과 규례가 계명이고 율법인데,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셨다면
후대에 그렇게 되어진 모습 속에서 이 말은 참 모순적이게 되어지는 구절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럼 이것은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일까? 라고 지금 모세는 설교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거죠.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내 계명, 명령과 규례를 너희들에게 줬어. 이거 다 좀 지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십계명을 좀 볼까요? 십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에 관한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는 계명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나라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고 가정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 돈이 많으면 행복한 가정인가요? 권력이 있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인가요? 육체가 건강한 가정은 행복한 가정인가요? 우리가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행복한 가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돼서 고민하고 하다가 정말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라는 부분에서 가정에 대한 부분으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행복한 가정은 돈이 필요합니다. 또 어느 정도 수준의 그 삶의 소멸은 평균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기반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어떤 시대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신앙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가정의 행복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또 이거는 기독교인들 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 있는데, 그 가정의 행복 속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관계입니다. 소위 말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서로 부부 사이의 관계, 이 관계가 소위 말하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어떤 것이냐면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질 수 있지만 그 관계의 중심은 사랑이고, 그 사랑 속에서 나타나서 파생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뢰입니다. 신뢰. 사람을 믿을 수 있고, 또 엄마 아빠를 믿을 수 있고, 내 아들과 딸을 믿을 수 있고, 이 믿음의 관계가 사랑 안에서 세워질 때 자녀가 하는 어떤 행동조차도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그를 응원할 수 있고, 부모님이 하는 모든 결정 속에서 그것을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관계. 근데 그것이 서로가 다 이해가 되어지고 납득이 되어져서 받아들일 수 있는 관계. 그리고 그 안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내 남편은 선합니까? 악합니까? 그렇죠. 이렇게 바로 나와야죠. 우리 사모님은 저를 악하게 보고 있어서 답을 못 하고 계시네요. 옛날에 이제 성경 설교태 예화로 쓰기도 했지만, 옛날에 어르신들이 퀴즈 대회 하면서 당신과 나 사이 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평생 왼수라고 했던 그 관계인가요? 거죠. 아내가 선합니까? 네. 내 자녀가 선합니까? 이거예요. 그럼 내 자녀가 하는 행동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거죠. 이 관계가 온전할 때 그럼 자녀들도 스스로도 절제할 수 있죠. 왜? 이렇게 하면 부모님의 이야기 속에서 그 앞에 순종할 수 없는 태도거나 반항하는 모습일 때, 반항한다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적어도 이것은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부모를 신뢰하고 그 선함을 믿는 자녀는 부모님이 하는 것에 대해서 따르고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고, 자녀들이 하는 것을 내가 이 자녀의 선함을 알면 자녀가 하는 모든 행동 속에서 그 자녀를 지지해 줄 수 있고 응원해 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 관계가 행복한 가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중요한 요소예요.
그럼 이것이 커지게 되면 국가에서 행복한 나라, 소위 말하면 좋은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모두가 다 서로 신뢰하고 서로 선하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관계, 그런 관계 가운데 있는 맺혀진 사회와 국가가 어떤 사회인가요? 좋은 사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나 혼자만 있나요? 에덴에서 아담 혼자 있었나요?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라고 하셔서 그 갈빗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이 고백합니다.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라고 말했고, 제가 예전에 그 결혼하는 친구의 이제 축사를 할 때 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설교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너는 나고 나는 너다라고 받아들여주는 관계입니다. 개성을 부정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하와가 선택한 모든 결정들은 곧 누구의 결정이에요? 아담의 결정이고, 아담의 결정은 곧 누구의 결정이에요? 하와의 결정인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아담조차도 함께 묶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는 과정을 보면 누가 더 잘못한 거예요? 아담일까요? 하와일까요? 뭐 입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동일한 겁니다. 둘 다 잘못한 거예요. 왜? 둘은 하나이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분과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잘못 이해되면 뭐 개성이 없거나 뭐 획일화된 어떤 사회,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개성조차도 인정되고 받아들이고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렇기 때문에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선한 겁니다. 반대의 이야기가 뭡니까? 노아의 홍수 때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할 뿐이기 때문에 심판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만 좋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이웃에 있는 내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적어도 오늘날 같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면, 여러분 자신을 믿으시나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 비록 그것이 잘못된 선택일지라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잘못된 선택 속에서 내가 왜 이 선택을 했는지를 깨닫게 되면 그 잘못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그 삶을 고쳐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특징,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냉소적이어서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본다라고 하지만, 어떤 일이 부딪혔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속에서 나쁜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래도 그것을 해야 될 때는 그래도 해 나가는 발걸음을 띄게 됩니다. 그게 나쁘다라는 측면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속에서 있는 현실은, 실제적인 현실은 어떠하냐면 부정적입니다. 사람은 믿을 수 있나요? 없나요? 세상 사람들 믿을 수 있나요? 믿을 수 없습니다. 하물며 지난번에 제 교회에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한 분이 찾아오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는데, 딱 봤을 때 노숙자일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막 들어오시면서 저희 교회가 침례교회니까 침례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침례교회에서 그래도 유명한 방송에 많이 나왔던 분이 장경록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분의 아드님이 이제 어디에 개척을 해서 거기에 뭐 교회를 갔다 왔다라는 얘기를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막 교회 얘기를 하시고, 이제
그러면서 당신은 장로라고 소개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뭐 이렇게 할 겁니다. 뭐 이제 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이제 이야기를 듣고 뭐 이제 잠깐 있었습니다. 뭐 오래 계시진 않았는데, 그러고서 이제 딱 해서 일어나셔서 나가실 때 한마디를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친구를 만나서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10,000원 혹시 줄 수 있냐라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모습 속에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신앙이 있건 없건 어쨌든 예수를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사기치는 분들이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있어요. 근데 역사적으로도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정작 자기의 야욕을 위해서 사용했던 이들, 자기가 속한 단체를 위해서 뭐 어떤 희생이든지 다 감수하는 이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했다면 분명합니다. 그 사람들을 믿어주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에겐 참 힘든 일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정하게 그 신뢰 속에서 때로는 여러 가지 생각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야 돼 라고 해서 스스로 결정하실 수도 있고, 그 결정을 나쁘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만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서 점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냉소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정적일 수도 있고, 또는 긍정적일 수도 있고, 낙관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각자의 개성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접근하고 만나고 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련하라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소위 말하는 속된 표현으로 보면 호구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가치와 중심의 행복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안다면, 적어도 그리스도인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소위 말한다면 나그네들이죠.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온, 내가 있는 그곳에 들어온 나그네들인 겁니다. 그들을 돌볼 때 선한 사마리아인의 태도가, 왜 예수님이 그가 선한 좋은 이웃인지를, 누가 이웃인지를 물었을 때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웃입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그와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행복을 위하여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볼 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계명을 줄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하나님과 관련된 것만을 계명으로 주시지 않고 사랑과의 관계를 그 계명으로 함께 주셨을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은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자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응원하고, 때로는 손해를 보는 걸 알지라도 그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무턱대고 사람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은 미련하게 믿어서 손해를 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인지와 능력이 있어서도 내가 손해를 볼 수 있는 자리에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바꾸고 싶으신가요? 내가 살고 있는 내 가정을 바꾸고,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을 바꾸고, 내가 만나는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을 바꾸고 싶고, 이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바꾸고 싶으신가요? 바꾸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심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행복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여기에 따라오는 한마디가 있죠.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고 행복을 위해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또 여기 한 가지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내 옆에 좋은 사람들이 있다고 믿으십시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좋은 사람들로 보십시오. 좋은 사람들. 여러분, 신앙은,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신앙은,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근데 이 단순함은 어린 아이, 갓난 아이의 단순함이 아닙니다. 이 단순함은 어디서 나오는 단순함이냐면, 내 삶에 부딪혀진 모든 삶의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딪혀서 고민해서 쌓아서 결국에 다시금 돌아온 단순함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하는 초신자, 내가 지금 믿기 바로 고백한 신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지금 영접한 자의 예수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노년에 예전에 하용조 목사님이 설교 때 하셨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은 같은 고백입니까? 다른 고백입니까? 다른 고백이죠. 어차피 똑같은 고백으로 돌아오지만 깊이가 다른 겁니다. 그 삶의 고뇌가 다른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단순해집니다. 그러나 그 단순함 속에서 이해를 담고, 사랑을 통해서 이해를 담고, 격려를 담으며, 또한 품어주는 그 사람을 담는 겁니다. 그 단순함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늘 행복의 중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이시면 그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신 이들과의 관계가 우리의 행복의 중심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십시오. 그곳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것이며 이웃과의 모든 관계들,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온전할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그것을 받는 나는 조금 불완전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또한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온전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내 이웃에게 나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도 담겨진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과 사람 사이 속에서 꽃피우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사람과의 관계가 꽃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시각으로 교회를 보십시오. 그 시각으로 세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적어도 예수님이 약자의 편을 드셨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약자의 편을 들어야 합니다. 그 안에 다른 걸 담으면 안 됩니다. 다른 걸 담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된, 병자인, 연약한 내게 임했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시각 속에서, 가치 속에서 약자들의 편에 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행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서고 함께 나가기를 축원합니다.